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람이 86세였더라.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극한 상황 가운데 몰아가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극한의 상황에서 우리의 인내가 어떤 임계점 안에 도달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그때 역사하시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86세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시간이 13년 후였습니다. 16장 16절 마지막 절과 이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큰 공백이라는 이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종종 성경을 읽을 때 장과 장이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진 것 같고 또 장과 장 사이에 시간이 잘 연결되어진 것 같지만 오늘과 같은 본문들은 13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린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어느덧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인내의 임계점에 이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또다시 한번 찾아오시는 그 사건이 오늘 이 성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종종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어서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성경을 이해합니다. 어떤 단어든 아니면 어떤 문장이든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생각하고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문화와 한국 전통 가운데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어쩌면 오늘 등장하는 인내라는 단어,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오래 참음은 어떤 것인가요? 화내지 않는 것.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화내지 않는 것. 정말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혼을 내야 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아이에게 혼을 내지 않고 파이르는 것, 그냥 이 정도만을 가지고 우리는 오래 참음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단순히 그런 수준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인내라는 단어,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인 바로 그 단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그 약속이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 이후에 또 13년이라는 시간을 또 기다려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리고
너의 모든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만들어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75세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때 필요한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오래 참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능력을 성경은 오래 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사실 그것들을 맺어가는 것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 9가지 열매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가는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열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맺혀지지 않죠. 10년 만에 아니면 20년 만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 열매를 맺기까지 수많은 인고의 세월들을 겪어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주한 지도 벌써 24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어지는 기도가 있지만 어떤 기도는 24년과 같이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기다리고 버텨야만 응답되어지는 기도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24년은 이제 사라에게서 모든 가능성이 끊어진 바로 그때이죠. 그런데 그 침묵을 깨뜨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1절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가 계속되어질수록, 또 어쩌면 우리의 암울한 시대가 계속되어질수록, 또 아니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자꾸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악망함이 아니라 독수리가 날개처럼 올라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 신앙이 자꾸만 깔아지는 것처럼 느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도 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가장 정확한 때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다시 한번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네가 나를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너의 마음을 가다듬고, 네가 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너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너의 생각을 가다듬고, 너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4절과 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이제 너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름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름을 주실 때에는 그에게 이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사명까지도 함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심으로 이제 그가 열국의 아버지가 될 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도 원래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의 원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원래 이름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도 새 이름이 주어졌죠.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예수와 닮은 사람, 예수와 똑같은 사람, 예수와 똑같이 말하고 예수와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수와 똑같이 행동하고 예수와 똑같이 말하고 예수와 똑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말 놀라운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불려지는 어떤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이름은 세상 가운데 없어요. 우리는 과거의 모습을 버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번성도 약속하시고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 그리고 너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나올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을 시작으로 예수님까지, 궁극적으로 예수님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처럼 너희도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으로 너에게 행할 일들을 나는 이제 행할 것인데 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만한 자격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루어 줄 것인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합당한 자격을 너희도 갖추어 나가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그 약속 가운데 한 가지 표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할례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것에 대해서 서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할례예요. 여러분, 할례는 당시에는 몸의 그 약속의 증표를 새겼지만 오늘날에는 마음의 할례를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29절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마음의 할례란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옛 자아, 옛 습성, 또 죄된 모든 것들을 그 십자가 앞에서 다 죽이고 새롭게 거듭난 삶,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시고 또 마음의 할례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아시는 것이죠.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아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전에 더럽고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완전히 버려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을 성경은 마음의 할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충분히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옛날에 습성이 남아있고 옛 언행이 남아있고 옛 행동이 남아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쩌면 불편함을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격 하나 고쳐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말투 하나 고쳐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어떠함 하나 고쳐지지 아니하고 다듬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거듭남, 새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즉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 그 집에 이방인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종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육체적인 할례를 말씀하고 있진 않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할례가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보다 인간적인 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살짝 놓고 있다면, 내가 또 살짝 믿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이 새벽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떠올리시고 또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계속해서 걸어가는 것, 그리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살아가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오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도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 온전한 변화 가운데 있는지, 어쩌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단번의 변화가 아닐지라도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이전에 더럽고 죄악된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끊어버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나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이제 새롭게 된 삶답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답게 오직 그 주님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삶이 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